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눈물겨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병원 응급실. 박순자 집사님은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혈당이 300을 넘어서면서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대원에 실려온 것이죠.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입원비는 본인이 알아서 내세요. 저희는 더 이상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며느리 미영은 구급대원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순자 집사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만 원. 다음 달 병원비는커녕 오늘 응급실 비용도 걱정이었습니다. 3개월째 밀린 월세 독촉 전화가 계속 울려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갔습니다. 혈압이 180에 120입니다. 약을 드셔야겠어요. 순자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약값은 또 어떻게 내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자 집사님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순자 집사님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김밥집이 있었고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고 손주들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미영은 충청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며느리를 결혼 초부터 무시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예의도 제대로 모르네. 순자 집사님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는 너무 아까운 아들이야. 명절 때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도 간섭이 심했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어떡해? 내 손주는 내가 키운다. 미영이 뭘 하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식을 만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고 아이를 재우는 방식도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미영이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직장이야? 시집온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집안이 망한다. 순자 집사님은 단호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영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진수는 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냥 들어드려. 미영은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김밥집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씩 벌던 가게가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 진수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 친구하고 음식점을 차리려고 해.
6개월만 있으면 대박 난다니까. 보증만 좀 서줘. 순자 집사님은 아들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순자 집사님은 김밥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의 보증을 섰습니다. 미영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순자 집사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내 아들 일인데 엄마가 돕는 게 당연하지. 6개월 후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동업자는 돈을 들고 잠적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빚이 고스란히 순자 집사님에게 넘어왔습니다. 김밥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순자 집사님은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 수치가 계속 올라갔고 혈압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절박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돈 좀 벌어와라. 시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안 들으시면서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벌어오라고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듭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막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찬송을 불렀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입으로만 기도했을 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순자 집사님은 친한 권사님 이영희를 만났습니다. 이영희 권사님은 순자 집사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순자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순자 집사님은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권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 20년 동안 교회 충성했잖아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영희 권사님은 순자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인데 그래요? 순자 집사님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빚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 이야기까지. 권사님,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입원비도 안 내주고 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영희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며느리한테 상처 준 적은 없으세요? 순자 집사님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겠어요? 다 며느리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요. 손주 키우는 것도 도와주려고 한 거고, 직장 다니지 말라고 한 것도 집안 잘 되라고 한 소리예요. 이영희 권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순자 집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겠어요. 다 며느리가 이해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영희 권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권사님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순자 집사님은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수줍게 웃던 미영의 모습, 명절 때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던 미영의 눈물, 손주를 안고 있을 때 자신이 빼앗듯이 아기를 안아가던 장면,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여자가 집에 있어야 한다며 단호하게 반대하던 자신의 모습, 순자 집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며느리 잘 되라고 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왔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몸이 무거웠지만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번 주 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른 체격의 경찰관이 10톤짜리 트럭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요? 순자 집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이어갔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호루라기 하나로 말입니다. 왜 가능할까요?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에게는 법이 부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앞에 10톤 트럭도 멈춰야 합니다. 순자 집사님은 펜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익수시아, 바로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법적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명령하면 성령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김 목사님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병 고침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이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이사야 53장 5절을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빛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십시오. 건강해진 모습을 보십시오. 풍요로워진 모습을 보십시오. 가정이 회복된 모습을 보십시오.
매일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순자 집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건강해진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습니다. 김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 적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순자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목사님이 마지막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넷째, 명령하십시오. 입술로 담대히 명령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명령하십시오.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빚이여 해결될지어다. 가정아 회복될지어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원수된 일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 막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악성 종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종양이 나를 죽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순자 집사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온 순자 집사님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4단계. 1단계 알고. 순자 집사님은 이사야 53장 5절을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아래 잠언 3장 5절부터 6절도 적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자 집사님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치유받았도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단계 바라보고. 순자 집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자신의 모습.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집사님, 혈당 수치가 정상입니다. 건강하세요. 순자 집사님은 기쁨에 찬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계속 상상했습니다. 며느리 미영과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옵니다. 미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순자 집사님과 미영이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할머니 하며 뛰어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 또 상상했습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입니다. 빚을 갚아갑니다. 1억 2천만 원이 1억이 되고 9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 됩니다.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습들이 잘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자 집사님은 매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10분 동안 상상했습니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3단계 믿고. 순자 집사님은 노트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아래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빚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에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4단계 명령한다. 다음 날 새벽 순자 집사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세가 있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물러가라. 당뇨야 떠나가라. 고혈압아 정상으로 돌아오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빚이여,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 순자 집사님은 계속 선포했습니다. 가정아, 회복될지어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선포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에 조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순자 집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사님, 혈당 수치가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 드셨죠? 순자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똑같이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약도 그대로인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진 적은 처음입니다. 식단 조절을 특별히 하셨나요? 순자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아침 선포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순자 집사님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요. 순자 집사님은 더욱 열심히 매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 미영.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기도하는 중에 자꾸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수줍게 웃던 미영. 첫 명절에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던 미영. 그때마다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 시골 출신이라 손놀림이 느리네. 우리 집안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미영의 눈에 고인 눈물. 참고 참던 미영의 모습. 순자 집사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떠올랐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미영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마다 내가 안을게라며 빼앗듯이 아기를 안아가던 자신. 내 손주는 내가 키운다며 미영의 양육 방식을 무시하던 모습. 미영이 직장을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한다며 단호하게 반대하던 자신. 명절마다 친정 식구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요리도 잘 못해요라며 망신을 주던 일. 최근에는 비톡촉이 오자 미영에게 내가 돈 좀 벌어와라며 경제적 부담까지 전가했던 일. 순자 집사님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악성 종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순자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 순자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영아, 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내가 미안하다. 순자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줬구나. 내가 결혼했을 때부터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지. 요리하는 것도, 아이 키우는 것도 다 트집 잡았어. 명절 때마다 내 친정 식구들 앞에서 망신도 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반대했지.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들었어. 다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어. 최근에는 내가 빚 때문에 힘들다고 너한테 경제적 부담까지 전가하려 했고,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미영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셨는데 입원비도 안 드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어머니가 힘드실 때 외면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서로 사과했습니다. 미영아, 너는 좋은 며느리야. 우리 아들한테 최고의 아내고 손주들한테 최고의 엄마야. 내가 그동안 못 봤어. 미안하다.
순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니까 마음에 짊어졌던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야 자유로워졌어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집사님의 삶은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영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미영과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미영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우리 가족 최고의 며느리다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교회 이영희 권사님의 소개로 작은 반찬 가게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벌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매일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순자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주일 새 신자 한 분이 순자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순자 집사님은 그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매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성령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세요. 순자 집사님은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당뇨가 좋아진 이야기, 며느리와 화해한 이야기, 일자리를 얻은 이야기, 그리고 자매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적이 막혀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에게도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순자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절망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세와 능력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집사님은 이제 압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가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